할렐루야.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가 오늘 부어주셔서 우리를 원하는 부르심과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여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로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빛되어 나가리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꿈을 없으니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세상에 필요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명조차 그곳에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둠을 다지라고 어둠을 다지라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꿈을 없으니 당신의 그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명조차 그곳에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명조차 그곳에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뜻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원을 택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다 없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못다만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듣지 않은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가 살고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 도와주시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므로써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련회를 위하여서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계속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지키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창조하신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로 인해 한 주간 온전히 성결치 못하였고 죄악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선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여 진실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리조이스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던 것들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이자 감시자 되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며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름 공동체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아 복음의 감격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청년으로서 할 일을 더욱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부어주시고 그 복음의 감격한 뜨거움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간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셔서 최대한 많은 지체들 이 수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의 통로로서 자신을 더욱 성결케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마음 다해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과 그 말씀으로 삶을 바꾸길 원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 깊이 받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 가운데서 복된 삶을 갈망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보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봤던 시청 기록, 검색 기록, 좋아요, 싫어요, 시청 지속 시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내가 검색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지만 나의 취향인 굉장히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만나고 소비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은 만나게 해주지만 나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입에 쓰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리즘의 한계이자 문제점입니다. 이런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기보다는 내가 봐야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음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분은 기타리스트인데 음향 엔지니어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추어 싱어들이나 아마추어 세션들에게 모니터를 줄 때, 이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줄 때에 절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아마추어 싱어들이나 악기들은 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제 악기 소리 좀 키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소리, 좋은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음악을 함에 있어서 좋은 소리를 내에 있어서 합주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집중해야 되는 그 리듬을 들어야 되고 듣고 집중해야 되는 음과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만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음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인류는 폭발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이 700년에서 900년 정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강 같은 물이죠. 그리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아래 강과 바다 같은 물, 그리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기 위에 물이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우주로부터 오는 각종 안 좋은 물질들을 막아주었고, 지구 전체가 365일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아열대성 기후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지금과 달리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긴 수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을 법한 이야기죠. 어머니가 40대고 딸이 20대면 둘 다 가임기 여성이니까 둘 다 동시에 출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의 수명이 700년에서 900년 정도 됐을 때에는 5세대, 6세대가 동시에 출산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 속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 발생합니다. 말씀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게 되면 인류는 두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세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두 분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계열로 이해가 되고, 사람의 딸들이 가인 계열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세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자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토브가 사라지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토브만 남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살아가야 되는 셋 계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적인 기준, 사명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조건만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문화를 보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결혼하는 문화를 보고 한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먼저 가정은 욕망 충족소가 아니라, 결혼은 욕망 충족소가 아니라 가정은 교회 공동체이며 사명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그저 사람이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외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주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자는 그저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존재가 여자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고 사명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가정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교회 공동체인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우리가 결혼 가운데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최우선이고 어쩌면 신앙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며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내가 사명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겠다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 가운데 신앙이 없어도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결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연애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을 사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곤 합니다. 연애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연애는, 모든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신앙인과의 연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며 사명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대표되는 한 가지로 대표됩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로 대표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의 절정이 결혼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만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토부입니다. 사랑하는 유시충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영역, 내 눈에 가장 즐거워하는 그 영역, 특별히 만남과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연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일 수 있고 또 자아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은 물론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쌍꺼풀이 있고 없고 키가 나보다는 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영역까지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두 번째로는 세상의 높이보다 신앙의 깊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의 높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피림, 용사, 명성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2m4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이 노아 시대 가운데 어떤 존재가 명성이 있었냐면 힘이 있고 유명했었냐면 이렇게 힘이 강력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 고대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네피림처럼 남들보다 더 강하기를 원하고 용사처럼 남들보다 더 높기를 원하고 명성, 내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 내가 조금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역시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다. 뭐 이게 힘과 명예로서 대표되지 않아도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아성취를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같이 힘이 있고 용사인 존재가 명성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마저 거룩한 구별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욕망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마저 거룩한 구별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 명예만을 추구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주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네피림과 같은 압도적인 크기와 힘이 없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또 압도적인 크기와 힘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용사가 되고자 하진 않았고 명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아이를 낳으며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가운데 이 일상 속에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세상의 높이와 크기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진행될 때에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을 살다가 바로 천국으로 간 에녹의 삶도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이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업적과 세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명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냥 평범하게 자녀를 낳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커야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데에 세상의 높이나 크기, 세상에서의 커다란 영향력, 돈,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합니다.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중세 교회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졌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높이와 크기를 가진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기보다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세상에서의 크기와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영향력은 크기와 높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은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빛을 비췄을 때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소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을 가지었을 때에 또 세상 가운데 그 짠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기가 크고 높이가 높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크기에 높이를 향하여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입술로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은 잠시 공부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쏟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공부하고 스펙 쌓고 명예를 쌓는 데 더 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 마음이 없고
세상의 크기와 높이를 부러워하여서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은 분명 힘이 세고 강력한 네피림에게 명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교회 전체 표어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2652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2026년도를 예수님과 함께 52주 365일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652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먼저는 52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65일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권면하는 것은 2월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금요기도회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하면서 2026년도 리더 큐티 묵상 나눔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리더들이 매일 큐티를 해서 나눔을 올려줍니다. 제가 이 큐티방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커다란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큐티 나눔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장지사님도 우리 부감지사님도 매일매일 큐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큐티 나눔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커다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정말 영적 리더로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감동받습니다. 또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리더 큐티방은 우리가 리더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고 묵상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리더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또는 매일매일 묵상을 올리고 나누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묵상음악에 초대해달라고 우리 리더들에게 또는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묵상에 동참하십시오. 이 방은 다른 실업전 이야기가 올라오는 방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올리는 방입니다. 지금 30명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묵상 나눔을 동참하실 분 있으면 지나가는 리더 아무에게나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영역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시대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결혼이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나의 욕망으로 충족시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로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세상의 화려한 높이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시대상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네피림과 같이 힘과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노아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준과 높이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높이를 가지고 크기를 가지려고 할 때보다 신앙의 깊이를 가질 때의 진정한 의미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교회 표어가 예수와 함께 129인데 52주를 주일 성수로 금요 기도회로 말씀과 기도, 특별히 큐티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뒤에 히터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찬양하실 때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를,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보좌 위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놓지 못하는,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명예가, 나의 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마저 하나님보다 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높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다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높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물질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에 나의 인생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시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높이, 세상의 크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도에 지고 싶고, 내가 하기 있다고 싶고, 감정을 이루고 싶고, 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대표를 가지고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갖게 하여 주셔서 스펙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환경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리 전체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저 주님의 손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빛으로서 2060, 2066년 52주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52주 주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간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 가운데에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노승주 강도사님과 재현 전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었고, 또 신입생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수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수련을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수련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뜨거운 마음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에 우리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뜨겁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 또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직장생활과 사업,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진로와 영적인 갈망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주님 듣고 응답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가 없기를 우리가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제약을 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만남에 있어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깊이를 가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의 빛을 비추고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신앙 고백이 오니 주님, 이렇게 신앙 고백한 청년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신앙의 경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